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종교와 관계의 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밀함의 핵심은 대화에 있습니다. 대화.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 접속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기도 좀 두렵고 또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물으면 그 전체 분위기도 깨지니까 그냥 또 안 묻게 되고 그러면 정확한 대화의 주제를 인지하지도 못했으면서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가 앉으면 텔레비전 볼륨이 배로 올라갑니다. 우리 집에 공주는 21dB로 컴퓨터에 들으면 저는 90으로 올렸어요. 성경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눈도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끼게 되고 책을 좀 읽으면 영 침침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대화는 친밀함의 핵심은 대화인데 대화의 얘기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은 없어서 좋더라고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하니까 쌍방이 안 돼.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 그건 좋은데 대화가 어디 자기 얘기만 하면 대화가 됩니까?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얘기 들어야죠. 그게 대화지 않습니까? 주고받아야 대화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밀함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주고받은 얘기로 끝나면 어찌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이 뭐 서열을 먹이다가 이렇게 했다잖아요. 너희 동네 뭐 신호등 있나? 신호등 있다. 백화점은 없다. 우리 동네. 너희 동네 있나? 있다. 무슨 백화점? 학생 백화점, 문구점. 그래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대화의 핵심은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끝인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는 면이 9만 개인데 9만 면이 있거든요. 고성에. 그러니까 거제도에 어떤 분들이 우리 동네는 도가 7천 개다. 7천 도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여러분 대화가 친밀함의 핵심이 대화인데 대화가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고받은 이야기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대화의 결론이에요. 실컷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안 고쳐져. 그러면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친밀함의 핵심은 대화인데 대화는 주고받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대화한 것을 살아내는 것, 삶을 조정하여 사는 것, 그것이 대화의 완성이죠. 그것이 친밀함의 완성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가 말할 때 혹은 남편이 말할 때 자녀들이 말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민감하게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적 얘기가 있고 의미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적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들립니다. 근데 의미의 얘기를 들으려면 민감하게 주시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친밀함의 첫 단추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려지는 사실적인 의미도 필요하지만, 사실적 소리도 필요하지만 의미로서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말씀에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말씀에 부합되는 삶의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밀함의 자리로 이끄셨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주 한적한 장소를 찾았고,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충분히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들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요.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서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셨다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특징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는 종회복음이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도 있지만 특징 중에 또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사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복음서에 그 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기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의 핵심 얘기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결혼식에 친밀함이 없으면 부부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친밀함.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살면 사역이 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불치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는 특정한 거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사해도 안 된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침상 있잖아요.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행위를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장로들의 유전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규정은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아시겠죠? 자유하게 해주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었고 내가 지은 다음에 7일째는 쉬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무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한 끼를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그런 자유를, 회복을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근본 취지인데, 유대인들은 전에 내려오는 율법 구전,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정죄하고 시비가 붙었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는데 봐라, 저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것은 아버지의 사역이다. 아버지의 사역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인 것을 아버지가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확정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논리가 맞죠? 38년 된 병자 지금까지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불치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단 말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행위의 행동에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기를, 너희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너희들을 그 길로 초대하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하나님이 정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아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기록은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기를 진실로 구했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종교화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사람의 신앙은 종교화될 수밖에 없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 자기 목적을 위하여 그냥 취미처럼 그렇게 종교인이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사역을 맡기시려고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 이전에 친밀한 사귐이 먼저고 사도로 활동하기 전에 친밀한 관계가 중요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한 사람 사도가 결혼이 되어서 사도를 보충할 때 그 사도를 보충하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사도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도의 조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조건이에요. 신앙의 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그래서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부부의 친밀함 속으로도 확산됩니다. 친구와의 친밀함도 확산됩니다.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르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구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비로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사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들은 얘기죠.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신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친밀한 교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자들이 듣기를 원했고, 그 듣는다라는 말은 행동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들은 바를, 내가 음성으로 가르치고 들려준 바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전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동력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죠. 예, 신앙의 본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트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 위에 토대 위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거 서지 않으면 선교적 소명을 이루세요라고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일터가 사역이다. 예? 일터 사역.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뭐 세상 세속 일을 하니까 뭐 우리는 뭐 적당하게 제도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목사입니까? 다윗이 목사입니까? 다윗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셉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무엘과 뭐 이런 나단과 이런 선지자가 구분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선지자의 삶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목사나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우리 최집사님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지 않으면 선교적 소명을 이룬다는 말씀, 설교, 일터 사역,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내 직장, 내 일, 그것은 허황된 얘기입니다. 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래 그 교제로부터 사역이 나왔던 거죠. 음성을 듣고 행동하시고 사역을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지진이 있는 시리아 지역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유럽을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형용을 보고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갔더니 사역이 되어서 오늘날 지구촌에 복음이 덮여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일트사역의 저자 오스 힐만 교수의 결혼 얘기에 참 이 친밀함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 오스 힐만 교수의 부인이 29살 되었을 때 애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광고 대행 회사에 홍보 섭외부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 오스 힐먼 교수의 부인될 이 아가씨를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자, 그녀는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몰랐고, 사장님의 전도로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교회는 안 나갔어요. 교회는 안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자,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녀는 아직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의 짧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밑에 시편 27편 14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남편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친구에게 돌아온 편지의 말미에 남편은 이런 남편이 좋다. 어떤 남편,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선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워서 직장 동료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장 동료는 뜻밖의 말을 해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최영진, 최지혜 집사님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의 삶과 두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만났잖아요. 그 두 사람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직장 동료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오스힐먼 교수의 부인될 그 아가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일종의 공급자로만 여겼던 것이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또 있고.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아가씨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 관심은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씀했고 실망했지만 직장 동료가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을 그저 공급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는 계속해서 남편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과연 그런 남편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격이 없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친구의 권유로 결혼을 주제로 한 3일간의 여성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련회 주제 성구가 호세아 2장 16절, 19절 20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내 아내 김윤자를 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35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또 생각이 난 거죠. 좀 잘해야 될 테니 걱정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녀는 이 말씀, 이 주제를 통해서 수련회 3일 동안 주님이 자기에게 프로포즈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몇 달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녀의 증언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친밀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7년간의 충만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린 후에 하나님은 남편을 달라고 기도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 보면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30이 돼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 통일왕국이 되는 시간은 더 멀어지죠. 더 길어지잖아요. 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생명이 위협당하는 쫓겨다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비밀한 초막되심을 구원의 뿌리심을 하나님이 강한 성루이심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늘 찬송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사울과 관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자기의 원수에게 상대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썼던 시편들이 나중에 찬송이 되잖아요. 시편 32편 6절에 다윗이신데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 너를 지도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며 너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훈계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친밀한 교제는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 도야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듣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거죠. 다윗은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 하잖아요. 미친 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난 후에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겁니다. 자, 아기스가 아니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났죠. 10편 34편 8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비멜렉에게 피하려고 갔다가 죽을 뻔한 거죠. 신하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는데 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하니까 다윗이 그때 아차했겠죠. 야, 잘못하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위기들을 모면할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에 보면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자기는 자기 할 일, 신하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준 그 왕의 그 권세를 침범하지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바른 행동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든지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사역도,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결함이 있다는 거죠.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북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두신 후에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울 때에 14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삼성전의 경험을 하고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일한다고요. 지금 있는 지진이 일어난 시리아 안디옥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부터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14년 동안 바울이 누리지 않았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나온 핵심이다. 왜 일이 안 되는지, 왜 삶이 이렇는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친밀한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안 되면, 어려우면, 힘들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두시고 이 시간을 누려야 될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친밀함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 친밀함이 없는 신앙인은 그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고 그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없는 신앙은 종교에 불과해요. 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43절, 53절, 또 15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계책을 세웁니다. 계책을 세워서 하는 말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막 거짓 증언을 대는데도 그 증거들이 다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묻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잖아요. 신과 같다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건 신성모독이 되거든요. 심판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팔릴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계책을 세워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고 심판할 때도 그렇고 모였던 부류들이 어떤 부류냐면 대제사장들이 모였고 서기관들이 모였고 장로들이 모였고 나중에 온 공회도 모이게 되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대제사장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려면 로마 정부와 적절하게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가 되는 정치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능글능글한 겉의 모습이 다르고 속의 모습이 다른 그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그런 대제사장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지목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럴만하죠. 성전을 다 엎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상을 다 얻고 성전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날 성전에서의 수입이 주가가 폭락했어. 예?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야. 주가가 폭락했다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를 나는 나사렛 촌부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죠.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아픔을 감싸안고 대신 제사를 지내야 할 그리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정치화되고 종교화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으로서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의 눈을 밝혀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이 문자에 얽매였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결 규례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고 그래서 종교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내용들은 줄줄줄줄줄 외우지만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왜곡시키는,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못했고 또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주님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망한다. 그러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천국에 들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라고 주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그런 자들이라고 규정한 거죠.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전해 내려오는 율법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결 규례를 가장 중시하는,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형식적 관행에 빠졌고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율법의 깊은 요구를 벗어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종교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밀란을 일으키는,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저 예수가 제거되어야 되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그것이 종교인의 단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셨네. 참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도 참 축하하고 그 가족들도 참 고생했다 하고 축하하고 잔치를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급기야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령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실천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우린 다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는 그런 삶으로 전락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장본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모두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 다음 날, 다음 월요일이죠. 그때 부산에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새벽 시간에 참여했죠. 이렇게 참여하고 이제 그 화장장으로 가는데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각자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 그 도시 고가도로 문현 그 로타리 그 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엘 목사님에 대한 음성을 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와 이렇게 놀 때 좀 비겁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러면 그냥 쭉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내가 늘 이렇게 상충되고 충돌했는데 백전백승으로 제가 그냥 쭉 팼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이러는데 밖은 아니고 다 같이 친구들이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데 자기는 싹 빠지고 좀 비겁하고 그래서 쭉 패고 그랬는데 엘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제가 그랬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이 그랬다 하면은 한 99번은 용서하죠. 근데 한 개 정도가 이게 체에 뭐 남듯이 뭐 좀 큰 것이 남듯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좋은 점만 보도록.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엘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건 폐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친밀함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역적 분별력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역적 분별력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기도 사역을 할 때,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을 불러내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용서를 비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사님들을 두 그룹의 집단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빈다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단초를 제공한 분들이 그 두 부류의 목사님이라는 취지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반대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알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나중에는 그 엘 목사님이 리더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다 알고는 내게 어찌 된 거냐라고 확인차 전화가 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리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할 일을 공적인 집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메시지도 영적 분별력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셔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럼 내가 화요 집회 오기 어렵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내 아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물은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내 아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윤자 사모님은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자 사모의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윤자 사모는 자기 마음이 어떻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윤자사모의 마음은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윤자사모가 말하지 않았고 그 목사님은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물었어요. 여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대화는 처음이지요. 그 영역에 대한 대화는 처음이지요. 근데 말하기를, 저는 이제 주로 올바르냐, 그러냐,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 예. 얼마만큼 내가 100번을 시도했는데, 100번 동안 계속 어긋나게 살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많이 접근하거든요. 근데 그날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뭐가 와닿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 사건의 관계뿐 아니고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관계적으로 대하는 면이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를 내 아내의 얘기를 이렇게 딱 비춰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얘기를 듣고 뭐 아내에게 뭐 내 마음의 어떤 변화나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리고 근데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타고 과일을 한쪽 깎아서 방으로 왔어요.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서 그 옆에, 책상 옆에 이제 침대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도 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요 집회 어쩔 거냐. 내일이 화요일인데. 그러면서, 화요 집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 목사님에게 내 마음이 딱 정리됐는데, 엘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전혀 다른 방향의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 내가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왜 왜곡하느냐. 그런 취지지요. 하나님의 뜻, 내가 보는 관점은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오기 힘들다라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어떤 다른 목사님과 그룹에 대화하다가 이 얘기가 내가 나와서 아내가 윤자 사모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아무 말을 못했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그걸 물으니까 관계에 대한 단절이, 이 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단절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비춰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주일이 지났고 내일 화요가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고기를 잡으면 쑥 물고기가 있고 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을 가득 뺀 물고기를 알을 이렇게 쭉 짜는데 땅에 흘려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이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딱, 뭐 어디 가면 화장실 같은 화살표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가리키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또 그거는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관계든지 집회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가진 뭐 이거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자동차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집에 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엘 목사님은 어디 일이 있어 못 왔는데 아무런 감정적인 것도 없고,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부족하고 보물이 있고 내 의견과 반대되는 그런 부분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설상 그래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와 관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대로 내 삶을 조정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신앙인인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삶을 조정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었고 사역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대적하는 불의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5장에서 쭉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을 죽일 계책을 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지위를 성전을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데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로 규정되었고 급기야는 성령을 해방했고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는 장본인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이 비로소 가능함을 알고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또 일터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친밀한 가운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고 또 그 깊어지는 친밀함이 우리 삶에 그분의 뜻대로 삶을 조정하여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